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마가의 타락방에 임했죠. 마가의 타락방. 그때 마가의 타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다른 거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너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다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로 믿는다면은 또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그분이 당신의 사람인 나에게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진심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네, 아마 있어도 굉장히 작은 숫자일 겁니다. 이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은 너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쯤은 가슴에 품어볼 만한 그런 마음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다 허둥지둥 살기 바쁘다 보니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마음이 아예 마음속에 없었던 거죠.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떤 시대이냐면 그때는 정말 전쟁 후에 정말 척박한 시대를 버텨온 분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 보릿고개 시대죠. 저도 옛날에 보리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삭이 약간 좀 노릇해지면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마솥에 볶아서 그것을 쪄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철학적인 질문보다도 그저 살려달라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신앙생활이 내가 당장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관점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이 먼저고 내 자신의 관점이 더 컸던 시대가 70대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60대, 50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윗세대보다는 조금 풍요로워졌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사회적 소용돌이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민주화의 열망이라든지 IMF의 충격이라든지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이 공동체적 이 가치가 개인주의로 급변하는 그런 현장을 체험한 세대들이 바로 50대, 60대들입니다.
이런 격변기를 지나면서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기에 바빴던 시대입니다. 그나마 철학적 질문을 많이 던진 세대이긴 하지만은 정작 던져놓은 신앙적 질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세대들. 그러면 30대, 40대들은 어떤 세대냐? 이 공동체보다 이 개인주의의 삶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런 그 신앙을 따라서 교회 문턱을 넘나들지만은 가슴속 깊은 곳에는 뜨거운 불꽃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개인의 안녕, 효율성이 중요한 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는다면은 다소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현실적 과제일 뿐입니다. 20대들은 어떤, 20대 여기 있나요? 20대? 20대는 이 태어날 때부터 무한 경쟁자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막막함부터 마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은 아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각 세대는 저마다 이 망망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이 숨가쁘게 노를 젓느라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은 아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나? 이 질문을 그냥 지워버려야 할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 변함없다면은 이 질문을 내려놓게 되면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숨 가쁜 일상일지라도 설령 이 질문이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물음에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만의 정직한 대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의 한 구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제 목표로 해서 우리가 놓쳤던 이 근원적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빈 껍데기 종교 형식을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은 이 제사법이 아주 상당하게 세밀하게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엄격한 제사 규정을 두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호세아의 외침은 실로 단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세오경과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제사 예배를 거부하시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이제 용서를 받는 그런 구약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보면은 항상 짐승들이 불에 타는 연기가 막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찬양 소리는 성전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의 규정을 완벽하게 따르는 신앙의 부흥기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토록 화려한 제사가 절기마다 때마다 드렸음에도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본질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했으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는 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한 형식적인 그 제사의 힘을 느끼셨습니다. 오늘날도 혹시 우리의 예배가 형식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알맹이는 빠진 채 그런 예배만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신물을 또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 없는 형식은 요란한 소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의 향기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은 호세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도 또 역시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 고르반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큰 분 아니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논리입니다. 형식 논리만 따지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분명 부모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기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할 일만 다하면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호세아 6절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저 한날 형식에 지나지 않는 빈 껍데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미 서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형식은 보면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만 있는지 알맹이는 없고 형식 껍데기만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이 신앙생활이 보여주기식 신앙이면 이거 곤란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이제 휴대폰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자기 친구들에게 돌립니다. 자, 봐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과연 남들에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면은 그게 예배의 참된 예배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남들을 보이기 위한 봉사,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 일은 하지 않고 남들이 봐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이것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참된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직분이 계급장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훈장처럼 내세우고 자랑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물론 오늘날 현대교회는 옛날보다 교회가 웅장해지고 화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세련됐습니다. 이전보다도 풍성해졌고 규모도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형식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한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세련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풍성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공을 들이는 그 모습 자체가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 껍데기만 요란하게 치장하는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만 요란한 우리 시대의 사화상이 아닌지 뼈아프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시는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인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그 여인인 고멜과 호세아와 보고 같이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고멜의 처지에서 보면은 선지자가 자신을 아내로 맞은 일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고멜은 이런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결혼 후에도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남자를 또 만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뭐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난 관계지요.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너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결혼했어. 그런데 또 살다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집을 나가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라는 것도 호세아는 또 순종합니다. 그런 여인이 자신의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낳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자를 찾아나간 그 여인을 찾아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남자에게 갔기 때문에 몸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몸값을 치르면서까지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인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애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불평하고 돌아서고 배반합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 값을 치러서 기꺼이 치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속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심내간 고멜을 호세아가 찾아갔듯이 여호와를 떠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치 내 자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값을 치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도망가 버린 나를 그때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면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인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거룩한 척하는 모습보다 집 나간 고멜 같은 이웃을 품고 용서하는 그 인애의 현장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번제의 그 불꽃은 제단 위에서만 타오르지만은 인애의 불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다 올라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소외된 이웃을 눈물로 닦아주는 것,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수만 마리의 양의 피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흐르는 인애의 땀방울을 더 귀한 제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느 누가 정숙한 여인이 아닌 창녀를 아내로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가서 팔려가 버린 여인을 값을 치르면서까지 데려오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탑닥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애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잘 안 되면 배워야 되죠.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우리는 호세아에게서 이런 인애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사랑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단 한 구절이지만은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는 이 짧은 구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신구약의 그 모든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미 3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많이 들으면은 그것이 장땡인 줄 알았어요.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배울 수 있었으니까. 그래야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으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안다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의미의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동행과 경험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볼 때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순간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에게 한번 깊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사는 일은 이토록 분주한 시대 속에서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근본적이고 이 철학적인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일날 그냥 한번 잠깐 참석했다가 드리고 그것이 성도의 의무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호세와 같은 인애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바쁜 세상